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권능의 발로 사로잡으사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무능함에 주의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다하사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전우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어떤 심령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뒤 좌우 계시면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권사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우리의 입술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진정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증거되고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월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또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벌써 3월을 맞이한 지 두 번째 주일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바깥 이 창을 보게 되면은 아주 강활한 햇살이 비추고 있어요. 이 햇살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는 새로운 생기가 돋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 교회 주변을 살펴보니까 벌써 쑥이 돋아났어요. 쑥은 소리 없이 쑥 자라나는 게 쑥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도 바로 이 쑥뿌리가 생겨서는 안 되지만 이 새봄에 이 햇살을 받고 다루는 그런 새쑥의 생기와 같이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 노려보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참 이것은 여러분이 물론 이 결론을 내려놓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느냐? 알고도 어때요? 행키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알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것, 참 이것은 왜 그럴까? 우리의 육신이 어때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결과적으로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자아가 죽어지면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내 자신이 살아있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것과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새봄에 또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를 우리가 반문해 가면서 나는 왜 이와 같이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성찰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 바로 그 구원의 근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재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유대교에서 아주 그런 어때요,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가문도 좋지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좋지요.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남보다도 어때요, 나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를 물고 태어난 자와 같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자기는 그 율법을 잘 어떻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어느 날 나타나서 바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면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경박시켜서 감옥살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가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잘했다고 어때요? 그들에게 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칭송하면서 그를 의로운 그런 자라고 복돋아 주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지나 9장을 지나 이가 담력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그는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삶에 만족하면서 참 나는 어렵다, 나는 죄 없어, 나같이만 살아, 나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나는 죄인이라 소리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이후에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는 내 자신이 죽기 전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그 삶에서는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것들 참 여러분 스스로가 손에 박혀 있는 가시를 빼야만이 여러분에게 통증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손에 박힌 가시를 여러분 스스로가 바늘을 갖고 뽑으려고 할 때 손이 떨리잖아요. 아멘 없으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뽑아주면 쉽죠. 가만히 있어. 그래놓고 잡아놓고 내일 푹 찔러면 내 살 아니니까 푹 찔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찔리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빨리 푹 찔러서 뽑아내면 되는데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뽑아내야만이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죽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자신이 이와 같이 죽을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참 여러분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한 손가락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던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오늘이 있기까지 참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저를 어때요? 만들어 가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자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땅 못을 박아 놓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미싱이 참 좋아요. 그러나 예전은 미싱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나이론 같은 것들 이렇게 박게 되면 잘 안 박히잖아요. 그러면 부직포를 대놓고 박게 되면 돼요. 잘 박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 나와 함께 더불어 있어야만 우리 존재는 어때요? 기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이 매일같이 다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어때요? 소욕에 따라서 내 영이 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가버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완전히 어때요? 억누르게 되고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로마서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을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요, 내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사망의 늪에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어때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나도 믿음 생활을 참 잘보고 싶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싶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통해서 권능의 능력받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좀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날마다 그것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 참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요, 기도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그래 나 정도면 됐어, 뭐 이 정도 신앙생활 됐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나 같은 이 못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못난 이 나를 우리 주님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이 어떻게 충만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 내 육신의 것에 벗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영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온전히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정을 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확 붙들림을 되게 되면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없어 입 뚝 다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나게 되면은 그저 내 자아가 아직까지 죽기 전에까지는 그냥 내 자랑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나게 되면 할 말이 없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니까. 내가 한 것이 있어야 뭐 내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된 옛사람을 뭐하고? 내가 벗어야 돼. 옛사람, 육신의 사람, 옛습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바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오늘 이 세 사람을 입는다고 하니까 이 봄 되니까 요즘 모든 매스컴을 보게 되면 다 돼요. 봄옷을 지금 단장 다 돼 있고 나오는 그런 게스트들 다 보면 어때요? 봄옷을 다 입고 있어요. 이 여러분이 많은 옷이 있는데도 꼭 봄에 어때요? 장롱문을 열고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입을 옷이 진짜 없어서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어때요? 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새롭게 좀 내 자신의 변화를 어때요?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롭게 강구하는 옷을 입어야만이 새 봄을 맞이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만 바꾸게 되면요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저 옷이 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내 마음이 소중하지.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진 이 새 봄에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게 되면 장롱에 가득가득한 것이 옷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뭔가 돼요. 이것은 어느 메리커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옷이 없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게 되게 되면 어때요? 입을 옷이 천집니다. 아멘. 그게 모든 여러분의 마음 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옷을 여러분이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하고 입을 옷이 너무나 많아요. 아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입을 옷이 없습니다. 괜히 신랑들 허리띠 조리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고쳐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세상의 모든 자기 자랑에 만취되어 있던 그런 어때요? 우리의 자신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아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입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누군가 와서 어때요? 나이가 와서 자랑하면 괜시리 나는 또 뒤처진 것 같아요. 또 마음이 어때요? 뺏기게 돼.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뭐 하지 마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딱 잘 지켜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 하지 마세요. 홈쇼핑 보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보타를 누르고 있다니까.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옷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 좋은 수의를 입었는지 안 입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랑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은다고 무슨 말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을 가서 어때요? 아무리 좋은 옷 입히려고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쁘다 한들 알아주겠어요? 죽은 데에 가서 욕설을 퍼붓는데 그거 발떡 일어나서 너가 왜 이래 그러고 딸에 물을 수 있어요? 죽은 데에 발길 잰다고 그거 아프다고 어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는 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나는 죽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죽은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요.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하고 또 의장하고 또 손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내가 죽으면 그저 하라는 대로 아멘이요 이거예요. 그는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면 오직 아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축복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가장 우리의 적은 누구냐?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 아직까지 죽지 않은 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이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이 잘못하고도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 다 내 탓이오 그러는 거죠. 너라고 할 때에 이미 손가락 세 개는 나를 어디에 지목하고 있고 이미 너라고 할 때에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탓이 아니라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바꿔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내 남편을 잘못 만났어. 여러분들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아멘? 선택했으면 이제는 선택하고 나면 이제 한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나쁜 것도 인정하고 그것도 돼요.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매일같이 어떻게 결혼하고 나면 인격하고 살아야 돼. 밤낮 없이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야. 밤낮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눈 감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면 나로 가는 존재 이제는 그것을 들춰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우리가 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요, 그 더더욱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 참 쉬울 것 같죠. 믿음 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것이지 진짜 오늘 사도바울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이 내 자아가 죽어요. 말씀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뜻을 주게 되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버섯 종류들을 보게 되면 산 나무에는 그렇게 어떻게 버섯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는 이제 어떻게 버섯이 자라게 돼 있잖아요. 포자가 번식하게 되고 그런 것인데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되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려면 나가세요. 예수님을 내가 다 거부하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는 줄 알았더니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바로 이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지난 과거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임하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그 조건들을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한 주간 또 나누고 했는데 요셉이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참 이 보디발이 똑똑한 사람 같아요. 만약에 보디발이 어때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걸 종으로만 취급하고 그랬으면 내 복을 못 받았어.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요셉을 그 집안에 대해 총무로 일을 맡겨놔버렸더니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놔버렸더니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집이 어때요? 예수로 말면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인으로 있을 이유가 없어. 보디발이 어때요? 요셉을 종으로만 부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복을 받겠어요? 바로가 요셉을 어때요? 그 종으로만 내버려 했다면 어떻게 그가 그 가뭄을 이겨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를 어때요? 종리를 딱 어때요? 등극시켜 놓고 나니까 복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어때요? 죽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을 딱 바꿔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에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냐 이런 말.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이 주인으로 바꾸기 어렵거든 바로 그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과거에 여러분은 뛰어 안 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사업자의 주인도 누구? 예수님. 여러분의 집의 주인도 누구? 예수님.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여러분의 남편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여러분의 아내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라니까요. 남편의 주인은 예수님은 소리가 절로 큰 것 같고 아내의 주인은 예수님은 제일 큰 것 같아. 집주인은 내고 사업주인도 내고 그래서 남편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막 그때 훈련시키려고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한 그와 같은 것에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말했어요. 어른을 모시게 되면 자다도 떡을 얻어 먹게 되고 어때요? 때마다 좋은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종선이와 종부로 계시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요 선물 꾸러미들을 얼마나 들고 온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들 누가 먹어요? 우리 형수님 손녀 며느리가 다 먹는 거예요. 왜 그 할아버지만 드릴까요? 할머니만 드릴까요? 우리도 먹죠. 손주들도 먹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선물 가져올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뭐 요즘에야 직장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보내겠지만은 예전에는 선물 이 귀한 음식 먹는다는 게 어른들이 없으면 참 먹기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형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을 이제는 예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봐도 여러분에 대해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10년을 살게 변화를 봐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그가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권능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지난 과거의 내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못 견딘다고 그러죠. 아시겠죠?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찾아올 때 나 왔다 간다 이 소리만 해야지 비밀번호 가르쳐달랬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냥 음식 해온 거 있으면 관리 사무실에 맡기고 간다 이런 어때요? 시어머니가 최고 시어머니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뜻대로 살자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부모님 불편해서 계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죠. 부모님이 어때요?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뜻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 부모님 절대 그곳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 이제는 한평생 우리는 살아오지 산투성이고 후회투성이고 절망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바로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안에 산다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삶은 과연 뭐냐?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오늘 마지막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이제는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뭔가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돼 있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믿음이 충만해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쁨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주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상 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용돈 주고 그럴 때 그래요. 그래 이제 또 아이들이 어떻게 머리가 커지면은 가기 싫어해. 그런데 어릴 적에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자. 그러면 막 좋은 거예요. 왜? 용돈 몇 입씩 주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내 새끼 어때 안아주니까 좋은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가 여러분이 어때요? 나오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왜 이리 따보네 이 어때요? 좋은 날 나는 이거 뭐하고 앉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 꽃피는 어때요? 봄이 오름이 되는데 어제 제가 이 교회 뒤에 매화 밭을 한번 이렇게 쭉 지나가 봤더니 매화 꽃망울이 어때요? 매려가지고 곧 터질 것 같아.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매화야. 진짜입니다. 이 겉껍질이 약간 어떻게 벌어졌어요. 한 열흘 정도면 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냥 손만 대도 예수 사랑이야. 손만 대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바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꽃망울에 터지게 되면 꽃이 어때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어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면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즐겁게 먹고 노는 거는 좋은데 주에 일하는 것 같이 싫은 거 없어요. 아멘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주에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청춘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여기도 부산까지 논숲으로 달릴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내 만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서 어디만 돼도 의정부만 돼도 가기 싫은 거야.
다 변명하는 거예요. 왜? 안 찾아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뻐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이들의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한 데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게 실상이라는 것도 그만치 기도에 응답을 받아갖고 바로 신앙생활의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기도해요? 우리 또 다시 또 어떻게 작정하고 기도해요? 막 이래야 되는데 또 기도해.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성령의 은혜가 빠진 거야. 빨리 내야 빵꾸 떼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예수비를 발라야 돼요. 아멘. 뭔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돼요. 우리의 여기저기 흘러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어. 아멘. 예배를 1시간 드려도 2시간 드려도 기쁨이 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멘. 청춘 남녀가 막 사랑해서 뜨고 있는 사람이 하루가 돼요? 그들이 돼요? 하루인들 이틀인들 시간 길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우리 만난 지 이제 1시간이나 됐어. 이제 그만 가지요.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다 사랑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의 힘이 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 이것이 믿어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체험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일할 때 여러분이 어때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제가 참 예수 믿고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망치소리 펑펑 날 때 저는 그 밑에서요 있을 때 그 주님의 그 몸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서 제게 머리도 막 절쳐 나가는데 얼마나 그 피가 뜨거운지 그 관계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끊긴 그런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소망의 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이 심폐소생술이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숨이 막 끊어져서 어떻게 가는 사람 심폐소생하게 되면 어때요? 살아날 때 그가 새 생명을 다시 얻었을 때 그 감격, 그는 제 인생을 산다고 때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도 그와 같이 살 것이라고 결단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체험적인 거죠. 그런다고 여러분 다 또 넘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길만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이와 같이 고백한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가 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가 죽어 주신 것 같은 나도 이제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모든 남편, 내 아내, 내 남편, 이제는 내 부모, 내 자녀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어주리라.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죽어지지 않고서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 지신 것 같이 나도 이제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죽어주리라. 이제는 예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재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던져서 우리의 아버지의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버지가 던지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 내 스스로가 죽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아버지 권세한 능력을 아버지 짓게 행함으로 오직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영광된 의를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귀한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나이다. 이제는 내 아버지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부모 또 아버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아버지 죽어줘야 되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지난 과거의 구속을 떠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아버지 성도로 거듭나서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히 아버지 구원해내기를 원합니다. 금방 아버지 사순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복 있는 가정으로 온전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행한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살아 역사하시는 삶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아버지의 온전히 달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사는 역사 속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십자가에 치는 같이 내가 내 가정의 모든 아버지의 부모 또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어져야 되겠나이다. 내 지난 과거의 아버지의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근본 부활절을 아버지 맞이할 때 우리 가정이 온전히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양하는 귀한 복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매는 우리 가정을 사육하는 흑암의 시는 묵형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묵형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아 우리의 가정에서 묵형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받는 가정이오니 너희와는 관련이 없다. 너희와는 관련이 없다. 묵형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속히 구원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이루와 평강을 통하여 육신의 약한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간 곳곳마다 병자를 치료하신 것 같이 이 시간도 아버지여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던지고 아버지 새 봄의 아버지 새 삶이 아버지 진정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진정 권수와 능력으로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